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포에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에서 녹화를 해서 보내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요. 여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순종했는데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1번과 2번은 갖췄는데 조건 3번은 갖추지 못했죠. 물론 조건 2번도 떠났다가 다시 온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몸 상태가 도저히 아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낳을 수가 없죠. 이런 불가능한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죠.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왔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서를 통해서 친서를 보내면 대통령이 온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 셋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예를 갖췄는데 하나님께 예를 갖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가 축복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 말을 장막문 뒤에서 들었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상황을 바라봐요. 우리들 신앙이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내가 다시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이 임신했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사라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웃은 것을 부인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인 틀은 믿잖아요. 예, 총론에선 믿는데 강론에선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론에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건 총론이거든요. 그런데 강론에서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죠.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들을 약속받죠. 그런데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사라의 비웃음을 사실적 웃음으로 바꾸셔요. 믿지 않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적인 웃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셔요. 왜? 창조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완전히 성공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임신이 불가능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리스도 언약을 위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국세청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능합니까? 전국에 있는 국세청 그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예, 20년 전부터 이걸 계속 기도해 왔고, 이제 선교사 세 분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서, 직장 복음화, 직장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받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 이렇게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알고, 제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모든 과목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직신학과 그 다음에 복음의 기초,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우리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 결국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거든요. 이 하나님과 내가 세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그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컴퓨터 이 조그만 컴퓨터를 가지고, 모니터가 원래 두 개를 가지고 방송이 원활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하려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